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2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이요 그 중에 장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죠.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자인데 장자의 특권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를 모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아버지께서 영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임재해 계시는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는 것이 장자의 본분입니다. 이 점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자라지를 아니하여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았지요.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육신의 생각에서는 빠져나오지를 못했어요. 어린 아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어린 아이와 같다고 지적하셨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 자기 성질대로 사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의 영향을 받고 육신의 충동을 받고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것을 믿고 육신의 것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죠. 그럼 장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죄에서는 사망이 나오죠. 그래서 사망의 생각입니다. 사망의 생각.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의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에서 오는 생각을 100% 내 것으로 삼고 살았어요. 그 죄의 종이죠. 죄가 준 생각과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어서 살았어요. 이제는 그 연합되어 있는 데서 우리를 분리시켰어요. 애굽에서 우리를 분리시켜 주셨어요. 이제는 누구와 함께 살도록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이제는 믿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것이 장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내 육신에서 오는 죄에서 오는 그 생각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과 동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장자의 신앙이죠.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만 생기면은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을 따라서 육신이 판단해 주는 대로, 육신이 주는 생각대로, 육신이 주는 감정대로 그는 완전히 믿고 그것을 누리잖아요. 얼마 전만 해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감격하였던 저들이 현실의 어려운 일을 겪으니까 죄에서 오는 육신의 생각이 일어나요. 접근해요. 나타나요. 그것을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때도 믿어야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냥 죄에서 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소리를 외치고 그래요. 이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죄에서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죄에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또 그런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을 믿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삶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실제로 문제를 만나면 내 안에 나타나는 죄에서 오는 생각을 믿어버려요. 죄에서 오는 판단을 믿어버린다고요. 그 하나님 믿는 거 아니죠? 꼭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죄의 생각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죄의 생각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항상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신 차려라. 왜 정신 차려야 됩니까? 이것이 죄에서 오는 생각인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그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장자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불평해요. 하나님을 불신해요. 장자가 아니죠. 죄의 종과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드릴 것만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어린아이 수준이죠? 어린아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구해요. 필요한 것이 없으면 찾지도 않아요, 부모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 내 소리 들어달라고, 내 소원 들어달라고, 내 마음을 살펴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해요. 어린아이죠. 아주 어린아이예요. 어려운 일을 겪고 갈등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면은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앞에 엎드려서 기다릴 줄 알아야죠. 아버지의 음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때도 나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시니까 감사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을 찾아야죠. 급하면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내 소리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 아픔을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통하고 있는 내 소리 들어달라고 엎드려서 기도하지요? 어린아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가야지요. 특히 우리가 마음이 불안할 때, 혼란스러울 때 기도하세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뭐 10분, 20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요?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데.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을, 시선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죠. 기도는 이러한 것이라고 예수님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버지의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나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뭐예요?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갈 때 그것을 가지고 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자꾸 만나면은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옮기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생각은 안 하고 내 소리만 들어달라고 소리를 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아닙니까?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아버지는 완전하시다고 고백하면서 불완전한 내 안에서 일어나는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 성취해달라고 애를 써요? 어린아이죠? 장자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죠. 구하기만 구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들을 생각은 안 한다면은 철이 없는 아이의 수준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꼭 장자의 신앙,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죄의 충동이 막 일어나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서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아버지의 성품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그것을 사용해야죠. 사용해야죠. 칼은 가지고 있지만 전쟁의 날에 칼을 사용하지 못하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칼을 사용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아들이 되는 우리들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믿음으로 마음껏 쓰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온유함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기 죄에서 오는 성격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용하는 그 특권을 누렸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옷,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그때 사용할 줄 알도록 훈련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이 훈련이 되지 아니하고 육신의 것을 사용하기를 너무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일어나면은 육신의 것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선택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품게 됩니다. 이렇게 평생 살았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깨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님의 마음을 선택하고 주님의 마음을 사용하고 죄에서 오는 것은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버릴 줄 아는 그때 그 상황에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평소에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그 돈을 가지고 장사하여서 주인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금 5달란트보다도 더 소중한 주님의 성품을 써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 그것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것은 쓰지 아니하고 땅에 묻어두고 내 마음대로 썼다가는 나중에 크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마음,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가 쓰도록 깨어서 오늘 하루도 노력합시다. 내일도 또 정신 차려서 또 쓰도록
이것을 알고 있지만은 또 우리는 나타나면은 하나님의 것은 쓰지 아니하고 죄의 것을 또 쓰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깨닫게 돼요. 그러나 또다시 계속 훈련해서 점점 하나님의 것을 사용할 줄 아는,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이 더욱더욱 드러나는 장자의 모습을 우리는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